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음모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죠. 여러분도 이 톰 크루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톰 크루즈가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성공한 배우인데,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다시피 그는 신흥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라는 그 종교의 신봉자로 유명합니다. 이 부족할 것이 없는 명성과 돈을 가진 그가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10,000,000를 들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되나요? 네,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에 따르면 은하계의 악의 근원인 제누가 언젠가 지구를 침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최첨단 공기청정기 시스템을 갖춘 이 시설을 준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종말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한 종교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단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인 목표를 이룸으로써 그것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별되는 것,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목표 지향을 해서는 안 돼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고 사람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방해와 음모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가 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140년 동안 짓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집요한 방해와 음모를 이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외도와 부도와 가출로 무너져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한 달 만에 회복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작정을 하고 능력의 기도를 드렸더니 한 달 만에 사업이 회복하고 가출했던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큰 분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30년 넘게 이 교회 이전을 추진했지만 되지 않던 역사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건축 전문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교회 이전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제가 한번 초청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 솔직하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됐대요. 교회 이전하려면 물질적인 필요도 많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저 어린 목사가 그때 30대였으니까
야, 저 어린 목사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야, 저거 하다가 교회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솔직히 그때 당시에 그 장로님께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이 교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솔직하게 정말 놀랐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힘든 그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누구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될 때 나를 괴롭히는 대적도 우리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부부로 하나 되었지만 우리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언어를 쓰지 못해서 도대체 지금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초점이 빗나가서 집착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리가 되려면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주일 설교를 듣고 부부가 나누고 물어보고 그 말씀으로 같이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일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일주일 내내 서로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부부도 저희가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1시간 반 정도 우리 부부가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부부가 우리가 되지 못하면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걸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그날 큐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매일마다 그것들을 나누니까 대화할 거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도 대화가 안 통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온 가족이 큐티를 하면 말씀으로 서로 물어보고 나누면서 말이 통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우리가 아니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가 될 때 드디어 140년 동안 묻어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중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목장 모임에서 마음껏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상황들 가운데 도리어 공동체로부터 더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좋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뭐 얽힐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세상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함께하는 우리가 없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뭐 공동체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와 함께할 우리가 없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14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처럼 무너진 가정과 사업이 건강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혼자가 아니라
백성이 하나 되어 성벽 중수를 마쳤듯이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증인이 되어줄 우리가 있습니까? 부부가 우리가 되고 목장이 우리가 될 때 대적도 우리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도 음모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기뻐할 때 대적과 이방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음란과 중독을 끊어내고 내 몸의 성전을 회복했다고 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됐다는데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낙담할까요? 대적과 사면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됐다고 하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예수 믿는데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는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대적이라고 해서 무슨 원수처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정말 은근히 무시가 되는 김 집사가 큐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기쁘죠? 기쁘시죠? 낙담이 돼요. 학벌이 없어서 은근히 무시하던 이 집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잘 깨닫고 직분을 받으면, 야, 나는 직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예수 먼저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큐티 더 잘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동서가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떡하니 붙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야, 내 자녀가 붙은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는데 동선의 집 저 조카는 붙었는데 내 자식은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기도 덕에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 박현성 목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박현성 목사를 만났는데 얼마나 자기가 800 유튜버라고, 자기 교회에 지금 800명이 8,000명 다 아니에요. 8만 명 다 아니에요. 800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기뻤을까요? 얼마나 심사가 뒤틀리던지. 구속사 사역은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저 교회가 더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구속사 사역 시작했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그 교회가 더 많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흔드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가장 무서운 대적은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하는데도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내가 대적이고 내가 이방인인 것입니다. 운이 좋았겠지, 그러다가 금세 무너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싫은 바로 그 마음이 무서운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그랬어요. 이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이루려고 하는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또 끊임없이 두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아와 유다의 귀인들이 편지를 왕래하면서 동맹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도비아는 유다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됩니다. 이 무슬람도 도비아의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대적과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아의 장인된 스가냐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750명을 이끌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개국 공신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지금 이 대적인 도비아와 사돈을 맺은 무슬람은 어문과 동문 두 문을 중수한 아주 열심이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적과 사돈을 맺고 결혼관계를 맺으면서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사실은 모두 기복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받을 목적으로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대적 도비아와 사돈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지, 이들이 왜 이렇게 헌신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불신교로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쳐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데려다가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하면서 오히려 느헤미야를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 돈 많아요, 집안도 좋아요, 직업도 좋네요, 얼굴도 잘생기고 이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아들, 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갖춘 게 없는 것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딱 하나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 안 믿는 것밖에는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때 믿음 생기기 전에는 절대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버느라 교회 나오지 못해요. 그냥 돈을 잘 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면서 주말이면 해외여행 가자고, 골프 치러 가자고 나를 너무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나는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예배가 더 기쁘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여보 예배 가지 않아도 여행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같이 제발 예배 드리러 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대적은요,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비아처럼 선한 얼굴로 해서는 나를 유혹하고 대적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나와 공동체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대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더 위하고 아껴주는 것 같은 도비아 배우자, 도비아 부모, 도비아 자식이 정말 분별하기 힘든 나의 진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해서만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는 나의 진짜 원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내 마음이 진짜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가겠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신실한 스가랴, 무슬람도 넘어갔는데 누구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늘 원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면서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영적인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도 내가 성공하겠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육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잘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세워지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과 선행을 갖추고 교묘하게 오는 이 불신결혼의 유혹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니까 데려다가 믿겠다고 합리화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악을 행하고 돈을 벌면 결국 음란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천사 같은 얼굴로 왔던 배우자가 악과 음란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비아와 같은 배우자감, 도비아 같은 사위감, 도비아 같은 며느리감을 우리가 단호하게 분별하고 끊어내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내 옆에 지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출신과 학벌로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도비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불신결혼과 이혼으로 가정을 위험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꾼이 중요합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이요,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그랬어요. 자,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성전에 문짝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완성되었어도 문짝이 없으면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죠. 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었어도 문짝을 달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이혼하려던 부부가 관계를 회복했어도 그 다음에 말씀의 문짝, 기도의 문짝을 아주 신실하게 튼튼하게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짝을 단 후에 그 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 예배를 섬길 일꾼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공동체에서 한 말씀으로 문짝을 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역시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노래하며 죄를 고백하며 문짝을 달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다시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야말로 다스리는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고 위협할 때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건이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며 철저히 회개를 이루는가? 바로 거기에 충성된 일꾼,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도자를 존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일꾼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죠. 그런데 교회마다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고 엉뚱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니까 그 잘못 세워진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들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직분을 아예 안 세우고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평신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한 몸의 조직이기에 질서와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직분을 세워야 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가 장로교 이 질서와 체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저희도 장로님도 세우고 또 권사님도 세우고 또 집사님들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급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도 성전 짓기를 마친 후에 모든 믿음의 역경들과 역사들을 이룬 후에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일꾼을 세웠어요. 우리에게도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진정성을 통해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해서 백성들이 자기가 살 집은 건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살 집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집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가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일은 광대한 성의 거민을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건물이 광대해도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교회들이 많다. 어디를 가도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많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이 세워져야 돼. 더 많이 세워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민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기 위해 일꾼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조건 볼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배우자로, 교회 일꾼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 새 예루살렘 성에 거민들이 넘쳐나도록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벽이 중수되고 평안할 때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할 때도 지속적으로 큐티의 문짝을 달고 예배의 문지기를 세우고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고 나도 그런 일꾼으로 칭찬받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우리들 교회에서 준비된 영상을 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난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 탓이 아니라고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으시나요? 아니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시나요? 나를 비난하는 상대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전도했다는 소문을 듣고
동료 사도들이 득달같이 막 끈질기게 비난을 했어요. 당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과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너 왜 쟤랑 놀아 하며 나까지 따돌림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천천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이제 했어요. 자신도 이방인이자 부자였던 고넬료를 전도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도 너무 힘들고 싫었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설득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전도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베드로 안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징글징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하고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자신도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설득되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전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너무 이해한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힘들어 본 사람, 당해 본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비난을 받더라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제가 달려가서 차례로 설명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제가 참 별일을 다 해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수치와 부족함, 이 찌질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게 꼭 있잖아요. 변명 같아 보이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뭐 한 명쯤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와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힘들어 본 적이 있으니 시험 든 한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견으로 가득했던 베드로 한 사람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설득해 주셨어요. 결국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방인 선교를 맡고 있던 뚝이 무너지고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나를 비난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차례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비결 이제 아시겠나요? 사람은 당해본 것만큼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위로나 공감을 하기 어렵죠. 당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난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차례로 친절히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먹고 비난당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온전히 말씀으로 품어내고 또 그것을 흡수해낼 넓은 품이 없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비난하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느냐고 피해의식을 폭발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삿대질하고 힘을 과시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음모에 힘으로 맞서고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대적인 우리 악과 죄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 품지 못하는 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나,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진짜 악한 자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으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이 세상을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이 그쳐지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주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참고 희생하고 섬기며 묵묵히 영의 성전을 잘 지음으로 하나님, 내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대적의 음모는 끊임이 없고 하나님 대적들의 하나님 아버지 방해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차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며 다투고 원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인내의 내모로 매미하마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유를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영혼의 곤비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 회개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으로 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질병의 재앙을 통해 예배의 문이 닫히고 교회의 문이 폐쇄되며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하던 그 모든 은혜들이 닫혀지는 오늘 이 고난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무서운 우리의 대적은 코로나의 질병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닌 사랑이 없는 나, 이 세상을 품지 못하는 나, 거룩하지 못한 바로 내가 나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고 원수임을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며 또한 힘을 가지고 다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가장 무서운 대적의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악과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비난하는 말과 행실과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힘도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따라 질서에 순종하고 국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코로나의 질병의 재앙이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더욱 거룩하여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처소처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